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 은혜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3번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한 번 했고 오늘 하고 내일 저녁에 합니다. 언제 제일 은혜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여튼 개근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은사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자. 은사를 회복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할 때 저분은 은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은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은 은사자야 라고 할 때 특별한 신비로운 은사를 받아서 그런 용어를 쓰는 줄은 알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그러고 그게 영어로 탤런트로 되었죠. 그러니까 재능, 기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2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2가지 선물. 모든 성도는 이 2가지 선물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예외 없이 이 2 선물을 받았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입니다. 어제도 제가 인용했다시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는 지금 불행히도 구원받는 그날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그날 천국 안 가고 살아버린 우리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수명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기간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날 우리를 데리고 천국 데려가면 제일 좋은 건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왜 살려두셨는가? 그때부터 우리 죽는 날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 그러죠.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냥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각자지만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나와서 어떤 장로님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는 봉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로부터 빛들의 자녀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은사를 주셨으니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만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 문제는 뭔가? 그걸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묻어두고 사는 사람, 발견했는데 부담스러워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사람이 있고, 혹시 발견하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봐 억지로 안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했나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묻어두었던 여러분이 없다고 시침이 떼고 있던 그 달란트를 무조건 캐내어 가지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용인제일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오늘 밤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순히 캐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캐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전하는 저도 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 안 되도록 알아서 그냥 자진 신고하시고, 내 은사가 이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쓰임 받다가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주인집 마당으로 한번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큰 부자였던 주인이
먼 나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먼 나라로 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거부였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 3명을 마당 앞에 부릅니다. 이게 소문이 났던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마당에서 수근수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인이 그 집 종들한테 돈을 주고 간댄다, 얼마를 주고 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는 궁금해서 모여 있습니다. 주인이 그 집 종 1시기, 2시기, 3시기를 불러내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돈을 줍니다. 오늘 주인공은 3시기로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도님들은 삼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기 또는 삼순이가 오늘 주인공인데, 자, 주인이 1시기 앞으로 나와라, 내가 먼 나라로 갔다 올 때까지 돈 좀 주고 갈 테니까 이거 잘 사용해라 라고 봉투를 이렇게 건네는데, 이 삼시기는 돈에 굉장히 빠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딱 1시기를 곁눈질해서 얼마 주라 딱 보니까 봉투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 꽤 큰 돈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건네주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해? 빨리 꺼내봐. 그러니까 1시기가 예 하고는 꺼냈는데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가 나와요? 다 10달란트? 벌써 5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가 쑥 나옵니다. 삼시기가 보니까 와, 우리 주인 진짜 통 크다. 여러분 5달란트면 뭐 한 500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0만 원 벌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600만 원까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벌어 한 달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이 당시 화폐 가치로 바꾸었을 때의 5달란트는 32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 600만 원 분들은 64억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1000만 원 월급 되시는 분은 거의 100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32억을 받았으니까 이 삼식이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와,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그래, 내가 삼식이가 5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5달란트지. 왜? 내가 일식이나 비슷한 때 우리 집에 왔고, 마당을 쓸어도 내가 한 번 더 쓸었고, 심부름을 가도 내가 더 멀리 갔다 왔는데 일식이가 5달란트면 나도 당연히 5달란트겠다 생각을 하고는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야, 나에게도 이래 좋은 날이 오는구나. 그래, 32억 가지고 뭘 하지? 그래, 세계 여행, 우리 집 사람 나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세계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11조 먼저 11조 떼고, 그래, 유럽부터 갈까 미국에서부터 출발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그래도 돈이 남을 텐데 뭐 할까? 이 용년의 요 사거리에 주유소 하나 열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푸른 꿈을 꾸고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시기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벌써 정신을 차리고 이시기를 쳐다보니 돈 봉투가 이시기의 손에 전달되고 있고, 주인은 똑같이 뭐해? 꺼내봐. 그래서 이시기가 딱 꺼내는데 돈에 예민한 삼시기가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 봉투의 두께가 좀 다른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시기가 탁 꺼내는데 얼마가 나와요? 2달란트가 나와요. 2달란트가. 2달란트면은 1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삼시기가 약간 당황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그래, 사실 일시기는 나보다 더 정직하고 일시기가 더 사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저 이시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했지 못하지는 않으니까, 그래, 일시기는 그렇다 치고 그래, 이시기만큼은 받겠구나. 다시 행복한 상상에 빠지는데 돈이 좀 줄었으니까, 자, 그러면 뭐 세계 여행하지 말고 유럽 여행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11조 떼야지 하면서 또 막 자기 머리로 유럽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주인이 자기 앞에 있고, 내려다보니 돈 봉투가 이미 자기 앞에 있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해? 빨리 안 꺼내보고. 정신이 돌아온 삼식이가 돈 봉투를 딱 잡는데, 여러분 대충 봉투 잡아보면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빨리 꺼내봐. 그래서 예 하고 꺼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가 나와요?
한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사실 한 달란트면 6억이라면 꽤 큰데도 한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삼식이가 그 순간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표정 관리가 제일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할지, 왜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서운한 표정을 해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멀뚱히 서 있는데 구경하러 나온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다 뒷담화를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주인은 왜 너는 3달란트고 5달란트고 2달란트고 너는 왜 한 달란트인지 설명도 없이 올 때까지 잘 써 하고 찬바람 생 날리면서 주인이 매몰차게 돌아서 버리고, 일식이는 뭐 하나 봤더니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미 돈을 세면서 동구 밖을 나가고 있고, 이식이는 뭐 하냐 하니까 야호 소리를 내면서 살인문을 나가고 있고,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삼식이 욕하는 것 같다가 그 시간도 잠시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저녁 짙어 오는 그 마당 한가운데 삼식이 혼자 한 달란트를 들고 서 있다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몰라도 자기 발밑에 팍팍 땅을 파더니만 한 달란트를 집어넣어놓고 흙을 다시 메꾸고는 꾹꾹 밟아버리고는 콧김을 씩씩 내면서 집으로 갑니다. 자, 아침부터 돈 받으러 간 남편이 얼마 받아오나 궁금했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드디어 저녁에 집으로 오는 걸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그래 얼마 주대 얼마 주대 하니까 삼식이가 화가 났던지 잔말하지 말고 물이나 떠와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누웠는데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지? 자정이 넘어가는데도 누웠다가 잠을 이루지 못해 다시 앉았다가 누웠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1시 2시가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 자기 아내는 세상 무슨 팔자가 그리 좋은지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니 그 모습이 더 미워가지고 자는 아내를 푹 차면서 빨리 일어나 물 한 그릇 더 떠와. 그러니 아내는 일어나가지고 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주고 또 잠을 자는데, 삼식이가 그 물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그 밤을 다 보내는 동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삼식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언제나 주인공을 5달란트로 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섬겨 5달란트 남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제1해석이 맞고요. 제가 한 번밖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면 저도 주인공을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정하겠지만, 이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인공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삼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집회를 다녀보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교회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고 90% 이상 크리스찬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90% 이상 되는 사람이 대부분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식이가 왜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는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왜 묻어버렸는지를 대신 밝혀보고, 이걸 캐내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달란트라도 열심히 쓰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식이는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것일까? 첫 번째 이유, 나는 한 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2달란트 5달란트짜리는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너무 자기 점수를 높게 매겨 놓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반 달란트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한 달란트를 줬을 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나는 반 달란트짜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한 달란트나 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왜 기분이 나빠졌냐면, 최소한 1시기처럼 나도 최소한 2시기 정도는 된다고 자기에게 후하게 매겨놓은 점수 때문에 한 달란트 받으니까 에게 날 뭘로 보고 한 달란트 취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묻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 사이에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고 할 때 저는 몰랐는데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좀 섬기고 싶어 하는 포지션이 있고 교회 안에도 3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곳이 있나 봐요. 조금만 섬겨도 표가 나고 조금만 섬겨도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박수해 주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섬겨도 아무도 모르는 포지션이 있더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제일교회는 없는지 몰라도. 그래서 어떤 성도님에게 집사님 저랑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연초가 되든지 연말이 되든지 직분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감사하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냐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 분들은 어지간한 직분을 맡아서는 감사하거나 감동하거나 정말 눈물 흘리는 적이 별로 없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긴 지가 몇 년인데 날 이 정도 취급밖에 안 해?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이나 주의 일을 할 때 감동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뭘 맡겨도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주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삼식이가 자기는 5달란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 1달란트가 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여기에 두 분이 잘났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그래서 뚝심 하나로 유학 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아무 형편이 안 되지만 정말 가정 서포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유학을 떠났죠. 그리고는 사우스웨스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온 학교, The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s the best seminary in the world. 거기에 나왔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지만 일주일이 7일이면 4일씩 밤을 새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 머리가 잘 안 통해가지고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는 장학금 한번 못 받아봤는데 미국 가니까 제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더라고요. 객관식은 제가 시험 보면 다 틀리는데 미국은 다 주관식이잖아요. 네 생각을 쓰라 그러니까 생각을 썼는데 교수가 100점을 줄 수가 없어 110점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A라, A 플러스라. 기분 나쁘십니까? 네.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총장 리스트라고 해서 딘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학기 들어가고 두 번째 학기 딘스 리스트 들어가고 세 번째 학기 딘스 리스트 들어가고 하면 학생 중에 학생이라고 후스 후 스튜던이라고 미국 전체 학생들 중에 똑똑한 학생들 이름을 적는 후주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도 필기시험 7번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 눈물의 사연은 내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7번을 떨어질 수 있는지. 다 떨어지려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사지선다형을 보면 다 답 같아가지고 왜 답이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저는 객관식입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게 주관식이더라고요. 네 생각을 쓰라 그러니까. 그래서 I'm American style. 그래가지고 계속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비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쯤 달라스에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계속 섬기고 있었던 개척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가 우리 처음에 개척해서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한 6개월 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한 10몇 명 남아있는 성도의 목사가 된 거예요. 한 12, 명 정도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된 겁니다. 그때가 2002년, 그때 목사님이 2003년도에 달라스 유학 오셨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한 1년 정도 지날 때 이제 저를 보신 거예요. 교회가 한 12명 정도가 되고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안 삽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 써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한국 사람도 없고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례비를 제가 받을 수도 없고, 또 교회가 거기 있다 보니까 새 가족이 한 명도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갑자기 제가 알 수 없이 성도님들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제가 정말 못한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억지로 된 겁니다. 저는 유학을 와가지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폼나게 한국으로나 아니면 뉴욕이나 최소 LA 가서 좀 크게 목회하고 싶은 젊은 사람의 그 목회적 야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무슨 꿈을 못 꿉니까? 그런데 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으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갑자기 한 달 만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맞아요, 저 루이지애나나 저 알라바마나 뭐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의 한국 사람이 있어도 주님 보내시면 가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죽을 때까지 목회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주변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새 가족도 한 명도 없고 사례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체 건물도 없어서 주일 오후 예배 2시간 드리는데, 또 열 몇 명 성도가 다 도너스를 만드는 분이라서 밤을 새우고 난 뒤에 바로 교회로 오신 분들이라서 밤 새우고 앉아있는 성도를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러한 교회도 누군가는 목회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근데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목회에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 내 수준은 높고 열 몇 명 있는 우리 성도들 수준은 낮다라고 하는, 제가 저한테 매겨놓은 점수가 너무 후한 점수가 늘 저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나는 이런 데 목회하려고 유학 온 거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그 일주일에 4일씩 밤새운 거 아닌데, 내가 불투만 얘기를 한다고 이분들이 알아들을 것이며, 몰투만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분들이 알아들을 것이며, 몰투만 신학자들 얘기하면 새로 나온 도너스 재료 이름인 줄 알지 어떻게 알겠는가 생각을 하고 하니, 설교를 하면서도 이 고급한 설교를 알아듣겠나? 이 정도 되면 제가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도 저는 그 생각으로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날 못 알아보신다. 하나님이 내 점수를 잘못 매겨가지고 나를 훨씬 좋은 데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미스테이크로 여기에 넣어 놓으시고 설교에도 못 알아듣는 성도 앞에서 잠 깨우기 바쁘게 설교를 해야 되는, 이게 무슨 목회냐. 막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늘 떠나고 싶었어요. 늘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떠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절 좀 놔주세요,
성도들이 하도 붙잡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긴 합니다마는 절 좀 놔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1년 동안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노래가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한석규 씨가 그 시골에서 출세해 보겠다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지내다가 꽃뱀한테 물리고 뭐 조직 폭력배한테 두들겨 맞고 하다 보면 그 서울의 그 언덕에, 판자촌 언덕에 올라가서 둥그렇게 서울 하늘에 떠 있는 달 아래서 담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피우면 그 담비 연기가 서울의 달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배경음악 OST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노래가 서울의 달 주제곡인데, 저는 1년 내내 찬송가는 안 부르고 이 노래만 불렀던 거예요. 주일이 끝나고 난 뒤에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되면 우리 여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왜요? 어제 김 집사 앞에서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해놓고도 또 모르는 척 하는 것 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래요? 집사님 제가 정신이 잠시 나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삐져서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꼭 다음 주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말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절대로 안 그럴게요 하고 끊고 난 뒤에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또 다음 주 되면 딴 분이 전화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심할 테니까 다음 주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조심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집사님 하고 끊으면 아무래도 나는 1년 내내 그냥 딴 데 가려고. 수준 맞지 않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가라 말씀 아니 하시면 평생 거기에서 썩을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학까지 왔다가 인생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에 막아 놓으신 한 젊은이의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도요, 제가 천성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나무하고 소 키우던 사람이라서 뭘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1년 내내 마음은 그래도 목회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늘면서 한 30명이 됐습니다. 이민교회 30명이면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저한테 걸려옵니다. 최병락 목사님입니까? 예. 목사님 교회에 이 아무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예,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계십니다. 예수전도단 출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 소개받고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는 미 동부에 있는 아무개 교회인데 어른 성도가 400명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잘 지어놨는데 이번에 본당을 또 잘 건축을 해가지고 본당과 건축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400명 어른을 모이니까 아이들까지 한 600명 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본당을 지으시고 난 뒤에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서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 있는 이 아무개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 최병락 목사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한 달 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교 들어보고 하니까 저희는 마음으로 다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1년 만에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감사하지만 못 갑니다. 성도가 400명이라고 가고 성도가 30명이라고 두고 제가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월급 많이 주는데 가고 월급 적다고 있는, 그럴 수는 없으니 여기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감사하지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전화 받자마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놀래더라고요. 정말요? 갑니다. 그러고는 전화로 바로 한 달 뒤에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켜보시고 그 전화가 합격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합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때 제 의문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교회라도 네가 하는 걸 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뒷춤에 감추어 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합격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니 제가 못 간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와, 갑자기 400명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아직 성도님들은 모르고 다음 주에 우리는 미국 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어요. 미국 교회에서 한국 음식 먹다가는 대번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야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를. 그래파인 호수라고, 저희 교회가 그래파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파인 호수에 가서 야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드렸는데 그날이 야유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야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제 한 달 후에 가니까 성도들 앞에 설교를 대충 하고 맛있게 고기 구워 드세요. 그러고는 저는 저 뒤쪽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탁 쳐다보는데 성도들은 그 버무려 온 LA 갈비를 꺼내가지고 그 그릴 위에 올려놓고 칙칙 하면서 네 묵으라 더 묵으라 배부르다 너 먹으라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야, 젊은 목사가 1년 동안 목회라고 하는 모래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벗어놓으면, 질 때는 모르는데 벗어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얼마나 제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졌는지 그 순간에 목회적 스트레스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저분이 나한테 그때 저 전화를 했지, 저분이 그때 나한테 이 전화를 했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1년 만에 처음 행복한 시간을 그 벤치에서 홀로 즐기고 있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좋으냐 그러시길래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길 열어 주셨으니까 저도 찾아온 주님이 반갑긴 하더라고요. 예, 주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보다 제 가치를 알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 네가 좋다고 하니 나도 좋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죠. 그런데 너 1년 동안 가는 건 간다마는 한 가지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다. 뭔데요? 너 1년 동안 기도만 하면 나한테 너는 수준이 높고 성도들 수준 낮다고 그랬지. 아유, 주님은 제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듣고 계셨네요. 그래, 너가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네 떠나기 전에 오늘 수준 검사는 하고 떠나더라도 떠나자. 그러면서 제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도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는 겁니다. 밤새우고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교회를 오고 저렇게 행복하게 지금 펠로십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어린아이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너네 교회 저 애들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있냐? 아니, 없는데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혼자 중고등부예요. 농구공 가져와서 농구공을 던지면서 노는데 지가 던지고 가서 받고 지가 던지고 받고 혼자 놀고 있는데 너네 교회 저 아이 가르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저 성도는 하루 저녁 가족 회의를 해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어느 교회나 가도 괜찮다. 그때만 해도 달라스에 한인교회가 100개가 넘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신앙생활 한다마는 너네는 신앙생활 중요하다. 어릴 적부터
너네 수준에 맞는 목사님, 전사님이 있는 교회 가서 말씀 배워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어느 교회로 가기로 했다. 가족회의 한 번만 하면 언제든지 가도 되는 성도는 달라스에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다니는데,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목회해야 되는 너는 눈만 뜨면 다른 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제 점수를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아,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정도가 어울리는데 하나님의 혼선으로 내가 수준 안 맞은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벤치에서 저의 달란트는 반의 반 달란트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반의 반 달란트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 목회도 너무 내게는 과분하다. 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 그때까지는 성도들에게 10몇 명이니까 부흥도 안 하고 부흥 안 하는 것도 안 하니까 다른 교회 다 가버리면 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공부 마칠 텐데, 성도들이 날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리고 보니 반의 반 달란트도 안 되는 목사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고 1시간씩 운전해 와서 저렇게 행복하게 말씀 듣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성도의 달란트는 오히려 5달란트였고 저의 달란트는 오히려 반의 반 달란트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목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목회가 딴 게 없더라고요. 성도가 귀해 보이고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 현장이 귀해 보이면 목숨 걸 수 있어요. 제 점수를 높여놓으면 그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적나라하게 주님이 그 벤치에서 제 점수를 보게 하셨으니 그때부터는 뭘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식이는 자기는 5달란트 일식이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6억이나 되는 큰 1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 버려버리는, 자기에게 매겨준 후한 점수가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이 중에도 나한테 어울리는 직분을 교회에서 좀 줘봐요. 나도 날개도 친 듯이 주의 일하지. 좋은 건 남들 다 시키고 나한테는 가장 남들 안 하려는 것만 시키고, 날 뭘로 보고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준 후한 점수 때문에 주의 일을 아무 일도 못하고 불만만 쌓여서 그 1달란트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달란트가 아니라 반의 반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이 좋은 교회에 불러주시고 매주마다 은혜 받게 하신 그 은혜가 어찌 적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묻어버렸는가?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식이가 1달란트를 묻어버린 이유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요. 미국은 임금, 한국도 요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날 입사를 해도 내 동기의 월급이 얼마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걸 누설하면 안 돼요. 각자 퍼스널 컨트랙을 맺기 때문에. 자, 이 주인은 다 보는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남의 달란트를 보고 나니까 자기께 시시해진 거죠. 만약에 주인이 미국식으로 했다면, 자, 일식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방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 봉투를 주면서 일식이가 열어보니 5달란트 32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돈 가지고 마음껏 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식이가 나갈 때 잠시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 Don't tell anybody. Yes sir, yes sir 하고 나갔겠죠. 이식이 들어오너라. 이식이한테 또 2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여러분 12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삼식이 들어오너라.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너에게 돈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써봐. 뭐해? 봉투 열어봐 하고 남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열었을 때 6억이 나왔다. 여러분 서운할까요? 감사할까요? 엄청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충분히 기분 좋을 수 있는 그 6억 1달란트가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한 기분 나쁜 1달란트가 되었는가? 남의 달란트를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얼마나 남과 비교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은사는 모르고 남의 은사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 집사님 저 이거 저랑 이 일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 일 못하고요, 김 집사가 끝내줍니다. 이러면서 남의 은사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자기 은사는 모르더라고요. 왜 남이 뭘 잘하는지, 남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나보다 잘하는 남들 보고 기죽지 말고, 괜히 5달란트 보고 나니까 1달란트가 시시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2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궁중음악사였던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오스트리아에. 그러니까 궁중음악사 중에 장이 된다는 건 노예였던 허준이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이 살리에르는 곡 한 곡을 써도 한 줄을 쓰고 목욕 재개를 하고 또 한 줄을 쓰고 목욕 재개를 하며 하나의 오페라를 만들어내면 오스트리아 궁중에서 아주 놀라운 음악회를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람입니다. 실력으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던 살리에르 앞에 갑자기 오스트리아 저작거리의 한 미치광이와도 같은 천재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목욕 재개를 하고 음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시시껄렁한 친구들이랑 지나 놀면서 잠시만 하고 걸터 앉아서 쑥쑥 쓰는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 열광을 하니까 갑자기 그 소문을 들은 살리에르가 펜대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써지던 음표가 단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그때부터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모차르트만 쳐다봅니다. 저 녀석 때문에, 저 미치광이 때문에, 저놈 때문에. 사실 살리에르는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과 같은 제자를 키운 너무나도 위대한 음악가인데도 자기 눈앞에 나타난 모차르트를 쳐다보느라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죽이고 말죠. 마지막 장면에 회전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이 살리에르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내가 왜 저 모차르트를 죽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실수로 저 미치광이에게 천재성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내가 만회해드린 겁니다 하고는 사탄의 웃음을 웃으면서 끝이 나죠. 심리학에도 열등감 투성이를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살리에르 신드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그래도 내가 뭔 일을 하면은 목사님도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고 그래도 재미나게 신앙생활했는데 갑자기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모차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도 중에 저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는 30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내 이름 한번
거명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 이름은 벌써 3번째나 목사님이 잘한다고 칭찬하네. 어디를 가도 나는 몇 년 걸려가지고 총무자리 하나 맡았는데 저 사람 5년 됐는데 벌써 회장 자리 맡았네. 그때부터 집사님이 일 같이 좀 해요. 저 잘하는 사람 저기 있는데 저 사람 시키지 뭘 나한테 해. 잘하던데 뭐 못하는 거 없더구만. 다들 저 사람 뭐 잘한다고 그러던데 뭘 나한테 와.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목사님한테 가서 못한다고 그래. 못하는 게 왜 없어요? 모차르트를 보고 나니 기분 나빠져서 그렇지. 나보다 더 박수 받는, 나는 저 박수 받을 때 20년 걸렸는데 3년 만에 받으니까 왠지 모르게 올라오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열등감과 이유 모를 분노 때문에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지. 여러분, 용인제일교회처럼 이렇게 건축을 잘하고 이렇게 좋은 로케이션에 이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으로 모차르트 엄청 옵니다. 수천 명의 모차르트가 올 겁니다. 올 때마다 삐질래요? 상상을 초월할 준비된 일꾼들 옵니다. 그러려고 건축했죠. 하나님이 군사를 모아 열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준비된 교회에 맡기시거든요. 성도들이 전부 살리에르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모차르트가 오면 처음에 너무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바보가 계속 눈총 받으면서 열심히 합니까? 못 견디고 나가지. 모차르트를 쫓아내는 교회 되지 마시고요, 이 본당을 모차르트로 다 채우는 교회 되십시오. 살리에르 신드롬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해 주라고 했던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밥을 사줘도 한 끼 더 사줘요. 평생 이 사람 밥 사주면서 사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잘 돼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나아요. 형제가 잘 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적어지고 나도 한번 섬기고 2번 섬김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내 주변에 다 어려운 사람만 있어가지고 늘 여러분이 돕고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돕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잘 돼가지고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게 훨씬 낫죠. 모차르트가 많아서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진짜 멋진 교회는요, 모차르트가 그 천재성이 점점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모차르트가 편안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때요? 주님 주시는 칭찬은 똑같은데. 3번째, 이 삼시기가 묻어버린 3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니, 그 3번째 하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재밌다 그러면은 진짜 재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있잖아요. 좀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목회자들끼리도 있고 성도들끼리도 다 있어요.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친구 2이가 있었는데 구구단을 외우다가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4-7이 얼마죠? 4-7이 28이거든요. 그래서 4-7이 28인데 옆에 있는 친구는 4-7이 27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4-7이는 28이지. 그럼 4-7이는 27이지. 2이가 붙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2이가 할 수 없이 고을원님을 찾아갑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사또 통촉하여 주옵소서. 뭐냐? 구구단 때문에 왔습니다. 구구단이 왜? 4-7이는 2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4-7이는 27이랍니다. 그러자 4-7, 27이
사또 억울합니다. 472는 27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보가 472이 28이라고 하니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사또가 그 말을 가만 듣다가 여봐라, 472 27은 집으로 보내고 472 28을 곤장에 매어 10대를 때려라. 472 27이 좋아서 비웃듯이 떠나가고 472 28이 곤장에 매여가지고 곤장을 맞는데 사또 사또 472는 28이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사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472 28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472 27이랑 싸운 네가 더 나쁘다 이놈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더 세게 치라.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저것도 472 27이라 한다 저거,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옆에 잘난 척하는 그 사람이 지금 472 27 이러고 살고 있는데 뭐하러 싸웁니까? 뭐하러 싸웁니까? 저 472 27 놔둬라 저. 나는 472 28대로 살면 되지. 앞으로 평생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472 27과 싸우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게 이제 살리에르 신드롬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주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걸 묻어뒀다는 겁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실직고를 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자린고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자린고비가 종에게 30억씩 줍니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아하, 이 삼식이 한 달란트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한 달란트를 쥐고 생각했겠죠. 이거 잘못 쓰다가는 우리 주인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차라리 묻어뒀다가 한 대 맞고 말지, 이거 잘못 써서 잃어버려서 10대 맞을 일이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생길 소냐. 차라리 묻어두자. 주인을 무서워하다 보니 아무 일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Our God is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 짓고도 왜 뻔뻔하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도소이다.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 게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쉐마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경외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무서운 아버지 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가 무서우면 이 아이는 천재로 못 큽니다.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애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야 뭐든지 해봐, 아빠가 뒤에서 다 밀어줄게. I got your back. 영어로 내가 너 뒤에 백이 돼줄게. I'm standing behind you. 내가 너 뒤에 서 있을게. Don't worry, just go ahead. 뭐든지 해봐. 이러면은 실수를 해도 우리 아빠가 뒤에서 책임져 주는데 하면서 없던 천재성도 생겨요. 다니엘 팩 교수라고
지금 대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저 애나버에 있는 엄청 좋은 데인데 거기에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의사고 교수님인데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민을 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다니엘을 데리고. 이민 간 부모에게 있어서는 오매불망 소원이 자식 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엘을 막 쪼는 거예요. 막 쪼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놀면 돼,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다니엘이 어릴 적에 다니엘 팩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독수리야 병아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독수리야, 넌 독수리야. 근데 왜 병아리처럼 키워? 나 독수리면 독수리처럼 크도록 놔둬. 난 날아다닐 테니까. 부모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나도 병아리처럼 키워버리면 병아리가 되고 날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병아리로 태어나도 자꾸 너 독수리라 그러면은 닭도 납니다. 닭도 날아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수준을 알았잖아요. 제 수준을 알고 난 뒤에 교회가 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회는 계속 목사가 철들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이민교회는 다 사연이 구구절절 많아요. 얼마나 사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50명 전 성도가 각각 찾아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 얘기 다 못합니다. 책으로 2권 3권도 모자라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했다면 3권이에요. 신방을 가도 8시간 앉아서 들어야 되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2권 3권의 사연들을 끌어안고 목회를 한다는 게 젊은 목사한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저를 골탕 먹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군함인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군함이 아니라 병원이거든요. 교회는 다 아프고 상처받고 다 부도나고 이혼 직전 이혼하고, 그리고 뭐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결혼도 3번 4번씩 실패하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감리교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이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교회는 1,000몇백 명 그때 모일 때인데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오세요. 갔는데 그분이 광주 출신이신데 저 연세대 나오시고 그 형님 하는 스타일로 생기셨어요. 얼굴과 목과 어깨가 똑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지. 근데 목사님 교회는 좋겠어요. 왜? 단기 선교를 가도 전부 목사님 교회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 해서 단기 선교 가면은 얼마나 할 일을 잘하고 오는지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뭘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해도 전부 성도가 2권 3권짜리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이래요. 하면 우르륵 소리가 나요. 참 목사님, 목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성도를 그냥 교회 보내는 게 아니라고. 이 다 상처 입은 영혼을 달라스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한테 맡겨야 이 영혼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까 보고, 이 영혼은 저 좀 멀리 있지만 최병락 목사한테 맡겨야지 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딱 저한테 해주시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연륜이 많아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목사님 교회는 의사만 맡기고 우리는 2권씩 3권씩 맡기냐고. 그러고는 커피 마저 마시고 갈게요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거의 왔는데 주님께서 또 그 차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아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복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방금 이 목사의 말이 맞지 않느냐? 교회의 영혼이 자기 발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사람도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영혼을 내가 네게 맡겼으니 너 골탕 먹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널 믿으니까 보낸 것 아니냐. 그 영혼 좀 잘 품어줄 수 없겠냐. 골탕 먹이려고 온 게 아니라 날 믿어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은 날 골탕 먹이시는 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분. 그게 딱 생각 하나 바뀐 건데, 다음 주 주일이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찬양 인도까지 다 할 때였거든요. 불길 같은 성신여 하는데 뒷문에 세 가족이 들어오는데, 세 가족이 40살 이상만 되면 인생이 얼굴에 다 나와요. 몇 권의 인생인지 다 나와요. 불길 같은 한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7권. 지난주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2권도 지금 커버가 안 되는데 7권 보내서 날 어쩌자는 겁니까 했을 텐데, 그 주중에 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이제 7권도 커버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가 돼서 불길 같은 성신여 하는데 문이 창 열리면서 오는데 12권.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 지금 2권도 힘든 데가 아니라 지난주 7권에서 이번 주 12권이면 5권이나 늘었네. 야, 하나님이 내가 12권도 커버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마음으로 골탕이 아니라 날 믿어주신다고 생각하니 못 품을 사람이 없던데요. 못 품을 사람이 없던데요. 삼식이가 하나님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 달란트나 주고 말이지, 인색한 사람 무서워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랬을 텐데, 주인이 너무 자기하고 관계가 좋았다면 조금 기분 안 좋다가 우리 주인 정확하신 분인데, 우리 주인은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한 달란트를 주었을까? 생각은 해봤겠죠. 그러다가 길지 않은 시간,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한 달란트만 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한 달란트만 줘도 충분히 해낸다고 날 믿어주는구나. 그러다가 그 눈으로 5달란트를 보면 그렇게 부러웠던 그 5달란트 받은 일식이가 그렇게 안 돼 보입니다. 근데 쟤는 얼마나 못났으면 주인이 5달란트나 줘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후하잖아요. 용서해 주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후하신 것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은 더 크다는 사실. 뭐든지 해보세요. 뭐든지 해봤을 때 실패한다고 주님이 두드려 팰 일 절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싶은 거 마음껏 섬기세요.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하니까 사람이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께서 들어오셔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째,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왜 묻어버렸죠? 내가 너무 후한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묻어버렸죠?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봤기 때문에. 세 번째, 왜 묻어버렸죠?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좀 다른 차원인데, 이 삼식이가 몰랐던 게, 주인은, 즉 우리 주님은 가장 적게 받은 자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가장 적게 맡긴 자에게 주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한 달란트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한 달란트 인생들 아닙니까? 부족한 인생, 병든 인생, 고아들, 과부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달란트 사람을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잖아요. 이게 한 달란트의 복입니다. 연약하기 까닭에 주님이 내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삼식이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어. 그러나 한 달란트 때문에 적게 준 게 마음에 쓰여 우리 주인이 늘 날 쳐다보고 있을 거야. 날 도와줄 거야.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이 한 달란트에 있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구주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저는 재밌다 그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저의 딸 이야기인데요. 저희 딸하고, 지금 딸이 대학 3학년이고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달라스의 코펠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달라스 큰 메트로폴리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코펠은 아주 이렇게 작은 타운의 도시라서 시청도 있고 다 있지만 굉장히 커뮤니티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코펠 하이스쿨을 다녔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데 코펠 하이스쿨 그 옆에 보면 제1감리교회라고 하는 First Methodist, United Methodist Church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뮤지컬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뮤지컬을 하는데 코펠 하이스쿨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데, 어떤 뮤지컬을 하냐면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만화 영화들을 다 뮤지컬로 해서 2시간짜리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 500석 정도로 그 교회가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되면은 학생들 사이에 그때 한 3월 4월이 되면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누가 지원을 했냐, 거기 누가 지원을 했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 딸도 드디어 관심을 보이면서 아빠 나 이번에 거기 디즈니 하는데 오디션 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오디션 봐. 근데 이번에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인어공주라는 거예요. 인어공주, 머메이드, 인어공주. 순간적으로 제가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인어공주는 백인 여성이 하잖아요, 보통. 얘는 동양인이거든요. 그래서 너 인어공주 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e never know, 누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다, 자세가 좋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신청을 했더니만 이제 뭐 필수곡 하나, 자유곡 하나, 댄스 하나, 3개를 연습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방에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막 쿵쾅쿵쾅 뛰면서 하는데 아빠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저 떨어질 텐데.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연습을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한 2, 3개월을 두고. 그리고는 아빠 태워달래.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디션을 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희 딸 이름이 하연인데, 하연아 혹시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just for fun, 재미로 가는 거니까 아빠 don't worry, 걱정하지 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려만 달래. 그래서 내리는데 하연아 알겠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Okay, don't worry, 아빠, I'll text you. 내가 문자 줄 테니까 then you just come. 그때 오라고. 내려주고는 제가 이제 옆에 그 커피숍에 가서 앉아가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띵 하고 이제 메시지가 I'm done,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니까 차에 탁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I don't know yet. 아직 모르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연락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너 어떻게 잘했냐? I think I'm good. 자기 생각에는 잘한 것 같대요. 오케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나 just for fun, 재미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don't say that.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 한 2주 후에 방에서 야 소리가 나는데
막 뛰어나오는데 아빠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가 됐는데? 너 멀메이드 됐냐? 인어공주 됐냐? 그러니까 아니 뭐가 된지는 모르고 일단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배역정하러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일단은 됐다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몇 주 후에 오라는 날 태워가지고 가면서 하인아, 인어공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 아빠 don't say that, don't worry. 그러니까 just for fun.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내리면서 똑같이 아빠 I'll text you, just come. 그래서 저를 보내고 저는 이제 커피숍에 또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띵 하고 한 두세 시간 뒤에 와더라고요. 그래서 막 밝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제 옆에 차를 타는 거예요. 하인아, 배역이 뭐야? 그러니까 멀메이드야? No, 자기 멀메이드 아닌 줄 알았대요. 뭐야? 그러니까 sea urchins 그러더라고요. sea urchins가 뭐지? 그러니까 what is sea urchins? 그러니까 sea urchins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I don't know, but it sounds good. 듣기에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하이나 빨리 구글에 sea urchins가 뭔지 찾아보라고.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하더니만 sea urchins를 딱 찾았는데 what? 하는데 sea urchins가 뭐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띄워주세요. 저희 딸의 배역은 성게였던 것입니다. What? 성게의 배역을 받은 우리 딸은 장장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리허설을 연습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성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발표 날이 됐어요. 우리 딸이 그거 티켓이 비싸요. 35,000원씩이에요. 30불씩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표를 다 팔아가지고 권사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VIP석 여기에 제일 중간에 VIP석 한 줄 전체를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맨 가운데 우리 부부 쫙 VIP석에 우리가 열 몇 명이 앉았는데 누가 봤으면 주인공 응원하러 온 줄 알았어요. 제일 VIP석에 성게를 응원하려고 꽃다발 이만큼씩 들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딱 무대가 열리는데 바위 위에 그 백인의 이 멀메이드가 처음 등장을 하면서 I think I'm a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싹 나오고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우리 딸이 보니 정확하게 이 구석에서 성게를 뒤집어 쓰고 물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와우, 와우. 2시간 동안 와우. 저는 그때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라는 사실을. 2시간 동안 저는 인어공주를 거의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구석에 있는 저희 딸을 보면서 와, 잘 떠다닌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떠다니지? 물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된 물화일체네, 물화일체. 와우, 야, 저 리액션 봐라. 잘한다. 딴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에게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누가 주인공이냐가 아니라 딸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 배역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성게밖에 안 되는 배역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눈은 자녀를 향해 있는 겁니다. 잘한다. 1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좋은데 누구야?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주님이 오늘도 1달란트 받았기 까닭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눈을 떼지 못하고 뭘 더 줄까? 뭘 더 도와줄까? 뭘 내가 더 힘이 되어줄까? 오늘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점수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한 달란트라도 복된 교회,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꺼내어 주보 한 장이라도 접고 떨어진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걸으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성도 중에 밥 한 끼라도 챙겨주면서 저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2달란트 될 때도 있고 5달란트 될 때도 있고 100달란트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모두가 쓰임받아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